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죠.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가끔 TV에 보면 119 구조대원의 활약상을 그린 프로그램이 방영되곤 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출해주는 그 소방대원들의 활약상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감화를 주지요. 자, 119 구조대는 방송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단체 집단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9 구조대원의 활동들을 위주로 만든 프로그램이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감화를 주는 이유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활동의 영역이 생명과 직관되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방송의 스킬은 좀 부족하고 훌륭한 탤런트가 나와서 연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0원을 줄 테니까 이 1,000원을 다 줄 테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라 라고 한다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1,000원가 귀하고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1,000원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뭐니 해도 주어진 한 생명, 이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목숨을 구하는 일은 가장 소중하고 감동적인 일이고 그것들을 방영하니까 우리가 깊은 감동, 감화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육신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고 누가 말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고작 길어야 100년인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몇천 년, 몇억 년 되는 정말 더 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죠. 그 생명을 과연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감히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믿죠? 그런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입니까? 또한 그 생명 구하는 일을 얼마나 귀한 일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일로, 얼마나 소중한 일로 여기며 행동하십니까?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고 소중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세상에서 100년의 고귀한 삶을 사는 동안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나그네 길 100년에 여러분 초점을 두시겠습니까? 저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에 천년 만년 억년의 어떤 그 삶 속에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그런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일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119 구조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빨리 가시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119 구조대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통 119가 아닙니다. 영원의 119입니다. 하나님의 119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영적 구조대 119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119 구조자가 되어서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구원해 내야 됩니다. 즉 영적 구조대, 영원의 구조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어떻게 창립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16장에서는 또 한 개의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죠?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자, 첫 번째 교회 빌립보의 탄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루디아와 함께 따르는 여인들, 신들린 여종, 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빌립보란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다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겨오게 되어지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고 당시에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알렉산더 대왕, 그 부하 장군 가운데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하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의 사촌 여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사촌 여동생을 기념해서 그 여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가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도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유형을 자랑하는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당시 가장 영향력 있었던 도시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창립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시골 농촌으로 가는 게 맞는 방법입니까? 큰 대도시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큰 대도시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즉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죠. 복음 전도를 했고요. 그 복음 전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을 모아서 하나의 지역 교회를 만들어낸 거죠. 그야말로 우리 영혼의 구조대의 정말 뭐죠? 최대의 스승인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영혼 구원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의 영혼의 구조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는 영적 구원 운동에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의 구조대 영적 119가 되기 원한다면 이러한 삶의 특징들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영혼의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거는 좋은 영적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좋은 영적 습관을 갖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관례대로라고 했습니다. 관례대로 헬라어 원래 성경을 직역하면 이 관례란 말은 습관이란 단어가 됩니다. 습관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습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공통된 습관이기도 하고요. 개인 고유의 습관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누구나 나름대로 다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그것도 습관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무엇부터 하십니까? 그것도 습관입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하는 습관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담배부터 피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 습관입니다. 자기 습관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와서 관례가 되어버린 것, 바로 그것이 뭡니까? 습관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자, 좋은 영적 습관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영적 습관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인 것을 떠나서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는데 좋지 못한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습관인데 도에 지나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그렇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등산을 하는 것, 낚시를 하는 것 좋은 습관이지만 과유불급이 되어지면 뭐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 중독이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음주나 뭐 도박이나 이것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지만 과유불급해서 문제가 되는 좋지 못한 습관도 있습니다. 골프를 치는 거, 당구를 치는 거 좋은 어떤 뭐죠? 레저 활동, 취미 활동이지만 항상 도에 지나치게 되어지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자나깨나 생각해도 다 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좋지 못한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불행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지 못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느덧 중독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습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 먼저 그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새 안식일로 되어져 있는데 아마 뭐죠? 그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었고 신약에는 주일을 지켰으니까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증거가 뭐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안식일 날 사도 바울이 예배할 처소를 찾다가 예배할 곳을 찾는 또 다른 한 무리 누구죠? 루디아와 그 무리를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즉 안식일을 지켰다,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어떻게 탄생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을 습관처럼 지켜서 안식일 날 해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되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습관처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어쩌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습관처럼 했다는 겁니다. 습관은 뭡니까? 툭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늘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다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뭐였을까요?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의 강론의 중심이 뭐였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해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강론했을까요?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뭐 하려고요? 복음을 이야기하려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강론하면서 중심 삼았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 가지고 말씀을 강론했다. 그 말의 본래 의미는 뭡니까? 복음 전도에 힘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 특별히 이럴 때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으로 입만 열면 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화의 중심에, 주제 중심에 예수님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갈래대로 습관처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좋은 영적 습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도 바울의 좋은 영적 습관은 안식일, 주일 성수와 전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주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말로 나오고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파수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영적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좋은 영적 습관, 전도의 좋은 영적 습관, 예배의 좋은 영적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생각에서 말로, 말이 행동을 지배하고,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옵니다. 말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행동에서 뭐가 나옵니까? 습관이 나옵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피테토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습관은 노력에 의해 굳어집니다. 잘 걷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야 합니다. 또한 잘 달리기 위해서는 많이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잘 읽게 되려면 많이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습관을 중단하려면 그 습관을 차츰차츰 쇠퇴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습관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많이 그리고 자주 되풀이하면 됩니다. 자, 영적 습관은 그런 것입니다. 습관은 그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을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좋은 습관은 계속 더 반복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쁜 습관은 하던 행동들을 한 번 줄이고 또 한 번 줄이고 또 한 번 줄이다 보면 쇠퇴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의 영적 습관은 어떻습니까? 성경 보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전도하는 입술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예배드리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도를 얻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놀던 습관이 붙어가지고 가보자를 틀고 명상을 하고 매일매일 책을 읽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 안 되잖아요. 습관이 안 붙으니까.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보따리를 싸들고 스승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가 돌을 닦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니까 스승이 그래 가게. 그런데 가기 전에 한 가지 날 좀 도와주게 라고 하면서 산으로 이끌어 갑니다. 뒷산에 가보니까 5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1년생 나무가 있고 2년생 나무가 있고 3년 된 나무가 있고 4년 된 나무가 있고 5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여주면서 이 나무를 좀 뽑아주게, 내가 이 나무를 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쓸 때가 있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스승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일에 이렇게 순종하기로 합니다. 원래 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구도 없이 갔지만 1년 된 나무는 잡고 뽑으니까 흔드니까 쉽게 쭉 뽑혀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2년 된 것은 조금 어려웠지만 몇 번 용을 쓰니까 또 쉽게 뽑혀 올라옵니다. 그런데 3년 된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고 어깨로 실험을 하면서 온갖 노력 끝에 뽑아냈습니다. 자, 4년생 나무를 뽑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스승님의 마지막 부탁이 와서 억지로 하는 거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용을 쓰다가 억지로 이렇게 뽑혔습니다. 마지막 5년생 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온 힘을 다 쏴보고 젖먹는 힘까지 다 동원해 보았지만 요동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승이 됐네 가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나무를 쓸 때가 있다고 뽑아달라고 하시더니 나무를 가져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나에게 이렇게 용을 쓰고 나는 이렇게 용을 쓰고 뽑아주었는데 안 가져가실 거면 왜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 땀을 닦으면서 한참 앉아있는데 순간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평생 걸려 만든 습관, 그것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 습관을 바꾸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채 1년도 안 돼가지고 고치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고 떠나니 스승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을까. 4년 된 나무 하나 뽑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수십 년 된 내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그렇게 쉬울 리가 만무한데, 스승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교훈은 이런 거구나. 오래된 습관을 뽑으려면 할수록 많은 인내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였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돌아갑니다. 스승님 앞에 엎드려서 스승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도에 정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압니다. 성경은요, 성경도 압니다. 믿음이 뭔지도 압니다. 그리고 이양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달리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갖고 싶은 좋은 영적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 전도의 습관이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 예배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좋은 습관을 기르십시오. 전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의 노력과 투자와 열정의 대가로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구체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19 구조대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구조대 하는 것 끝까지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한 달만 잘 훈련받으면 나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대를 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로 나뉘어진 훈련을 받아야 하고, 특별히 고급 구조대가 되려고 하면 6년 혹은 8년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폭발물 제거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별의별 훈련들을 다 받아야 합니다. 아침부터 밤늦도록 암송하고 숙지하고 이와야 될 사항도 많이 있고요. 또 실습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철저히 훈련받지 않고 119 구조대로 나간다면 남의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남의 목숨을 위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밧줄도 탈 줄 모르면서 난간에 걸려있는 사람을 구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맨손으로 내려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죽기가 딱 십상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의 목숨을 구하는 구조대도 그렇게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어찌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밧줄을 던지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119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구체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전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전도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십니까? 영혼 살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시고 얼마나 정열을 쏟고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시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복음은 아는데요, 저는 복음은 믿는데요, 제가 입이 둔해서 복음은 못 증거하겠습니다. 잘 못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라고 한다면, 정말 프로페셔널한 피아니스트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쉬운 바이엘, 체르니, 더 어려운 것도 단계별로 쉽게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형편에 맞게, 그들의 관심에 맞게 그것들을 잘 가르쳐낼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바로 프로꾼입니다. 프로입니다. 복음의 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단계의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관심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19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환경들을 만납니다. 똑같은 환경들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상태, 다양한 상황, 다양한 형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상황에도 그들이 구조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답게, 여자에게는 여자답게, 상전에게는 상전답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뭐 했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풀어. 자, 뜻을 풀었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지금 목적이 뭡니까? 뭐 하는 거죠?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풀었대요. 뜻을 풀었대요. 왜냐하면 각자의 눈높이에 맞게, 각자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지도 보면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도지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초신자를 상대로 하는 쉬운 전도지가 있는가 하면 조금 수준 높게 지식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전도지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헬라인도 등장합니다. 귀부인도 등장합니다.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들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있고요, 초신자도 있고요, 또 기신자도 있고요, 또 지식적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자유자재로 그들에게 쉽게 복음을 풀어 증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죠. 자, 경건한 헬라인, 또 큰 무리에 적지 않은 기부인,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헬라인이 딱 등장을 합니다. 여기 경건한 헬라인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을 말합니다. 원래 헬라인인데 그 사람이 종교를 바꾸어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사상은 간단합니다.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관심,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 메시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도 안다. 죽어야 하는 것도 안다. 부활할 것도 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좀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구토록 기다리는 구약의 메시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유대교는 그런 기본 어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인들이 또 많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지금 접근을 한 겁니다. 또요, 귀부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귀부인은 누구를 말하냐? 로마의 고관 대작의 부인들, 로마의 어떤 중상층에 있는 군인이나 아니면 관료들의 부인들을 가리켜서 귀부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그 당시의 문헌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들이 나오는데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는 정복한 나라의 시민이고 유대인들은 정복당한 나라의 시민이니까 좀 폄하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었겠죠. 옛날에 우리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조선징 하면서 폄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어떤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구할 때는 반드시 유대인 여자를 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뭐 할 거 있습니까? 맨날 모여서 뭐 해요? 술 먹고 파티하고 노는 거예요. 술 먹고 파티하고 놀고, 당연히 뭐가 따라왔을까요? 성적인 타락이 따라왔겠죠. 놀 때는 좋았는데, 즐길 때는 좋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을 택해서 내 부인 삼으려고 하니까 찝찝해요, 안 해요? 찝찝한 거예요. 저 여자가 얼마나 쉽게 말하면 그 노는 여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누구를 찾았다고요? 유대인의 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만큼은 성적으로 순결한 여인들이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여인들 가운데 로마의 군인이나 어떤 관료의 부인이 된 기부인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부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뭐죠? 예수님을 소개를 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큰 일조를 했겠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죠. 우리가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어떤 대상을 만나든 간에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뭐죠?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연구하고 훈련받고 복음 전하는 기술을 우리가 연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의 구조대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으로 관례대로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말한 것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뭐예요? 난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난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라, 타협하라, 극복하라는 거죠. 그러나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 4절에서는 기부인과 경건한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5절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이 복음 전거를 방해했다, 핍박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밧줄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전도에 힘써 보십시오. 사탄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전도해 본 분이라고 한다면 그 난관을 쉽지 않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요, 핍박이 따릅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 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더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오늘부터 교회 금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난간이 있음을 예상하고 그 난간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할 때, 복음 전도할 때마다 다 예수 믿었어요?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항상 두 부류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했는데, 대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했는데 다 예수 믿은 건 아니고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줄 다 알잖아요. 전도해야 된다 다 알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렵기 때문입니다. 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시간 손해 감수해야 됩니다. 물질의 손해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인내하며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잖아요. 힘든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상급이 큽니다. 전도하면 상급이 큽니다. 그걸 떠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 전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난간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하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 가운데 강가에 수영하러 갔다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잃어버리고 떠내려갔는지 잃어버리고 모래사장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나서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구조대가 조금만 빨리 왔다면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막 놀다가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저 아들이 지금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겠다고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자갈밭을 피가 나도록 미친 사람처럼 막 뛰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가 그 소식을 듣고 천천히 걸어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갈밭이라고 할지라도, 가시밭이라고 할지라도 미친 사람처럼 그 아들 구하겠다고 급한 마음에 막 달려갔을 겁니다. 다음번에 구하지 뭐, 다음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늦은 거예요. 이때 내가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조금만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마음이,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늘 그 마음 때문에 한동안 많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조금만 빨리 갔으면, 조금만 빨리 구했으면, 그 사건 이후 새로운 관점으로 영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지금은 인도에서 열심히 훌륭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있지 않아서 참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가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내가 영혼의 구조자가 되어서 반드시 이번에 구해야 될 생명들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내 부모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 지인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하지 뭐. 어쩌면 그분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줄 어떻게 알아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해주지 않으면 1분 1초 지나가면 꺼져가는 등불같이, 촛불같은 생명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영혼의 구조대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부름을 받은 겁니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 자식이 1분 1초를 다투며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 자식이 저 강가에 빠져서 허우적 죽어가고 있는데, 손을 팔짱을 끼며 간망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타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번으로 미루지며 기회를 나중으로 삼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뛰어들 겁니다. 지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수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흥의 불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 가지고, 겉으로 호되 멀쩡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다 죽은 사람이라,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영혼의 구조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 구령하는 영혼 구령, 이 영혼의 구조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열매로 주님 앞에, 주님 얼굴에 환한 웃음 띄워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가을의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상급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기대한 것만큼 많은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열매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